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시작. 온유함으로만 흘러갑니다. 온유함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우리 중고청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직분자 및 장년부 수련회가 열려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수련회를 할 텐데요. 가족들 다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서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겸손한,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모세를 예로 들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 병사를,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는, 그 정도로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민수기 12장에 가보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완전히 납작 낮추신 거예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으신 것이죠. 그래서 80세의 모세를 쓰셨어요. 40세의 모세는 못 쓰는 거예요. 왜? 힘과 능력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는 것이죠. 온유함이 없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40년 동안 다듬으시고 깎고 깨뜨리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온유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5절에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즉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뭐라고 했죠?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온유함을 실천한 자는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순종하셔서 약속의 성취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의미했어요. 하늘의 상급.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을 온유함으로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려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온유함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 나라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온유함을 실천하셔서 하늘의 상급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언제 이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까? 온유함을 실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유함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기록할 상황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믿음에 의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이때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먼저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의를 위한 고난, 믿음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 물론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어떤 분들은 야,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믿음의 고난, 의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음의 고난 없이도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태초일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반드시 환난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져.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히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해 의를 위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것은 베드로의 체험적인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안 떠나요. 저는 주님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잡히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불과 몇 분 만에 자기의 장담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눈앞에 고난이 너무나 커 보여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확신, 야, 조 목사 너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맞설 수 없습니다. 자, 이러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확신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가 확실하구나, 이 확신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고난을 감당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후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적당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거예요. 관심도 없고.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어, 이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승리가 뭐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지? 관심도 없이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 그것으로 됐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건강하다, 가장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누군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딴짓하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거나 뭐 주보를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끄적거리거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해야 믿음으로 살뚱말뚱한데 출석하듯이 교회에 앉아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절대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을 담대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고난, 의의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자, 믿음의 고난과 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저 단순히 소극적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살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15절을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주인을 삼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삶을 넘어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네, 이것도 저절로 되지 않죠. 순간 방심할 때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네, 우리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니, 목사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고난 속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준비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준비 안 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죠. 설령 붙여줬다 해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음의 증인이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사명은 잠깐 내려놓고 살기 바빠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사는지.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 권능이 역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증인 아니에요. 근데 이 증인된 사명을 버리면 주님 성령의 권능이 사라진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 삶에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사명대로 안 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복음의 증인이야. 주께서 맡겨주신 이 증인된 사명 붙드시고 항상 준비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와 연결되는 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문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미리 답을 드리면 온유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을 찾아가요.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하죠. 그리고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데 소돔 땅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지요. 같이 상관하겠다고. 그러자 롯이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하지 마라. 대신 내 두 딸을 주겠다. 그럴 때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법관에 비유해서 조롱했어요.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롯은 이 당시 소돔 땅에서 법관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19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우리도 몇 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추악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소돔 땅의 사람들은 너무 추접하고 너무 죄악스럽고 그래서 그때마다 롯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롯의 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한다거나 부정한 삶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롯이 죄를 잘못 지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롯은 정확하게 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법관처럼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너 잘못했어. 너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 따박따박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꼬집는 것으로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온유함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너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만 나쁘지.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심지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오직 온유함을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맨날 따라다니면서 집사님 죄 졌어, 말씀이 이거 안 맞아, 꼬치꼬치 지적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렇게 해서 복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복음이 들려지고 신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라. 그러나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으로 전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이 영혼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확신 가지고 사는 거죠. 승리의 확신. 나는 이미 승리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바라기는 오늘부터 온유함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온유함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온유함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아멘.